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가지고 있는 성경 30종 있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명느리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성읍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과거에 우리의 본이 되었던 거울과 본보기가 되었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노예살이를 했는데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며 그걸 배우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시내산에 그들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받으려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기간이 거의 한 40일 정도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모세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이끌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보이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도에 오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인도에 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답답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들이 인도할 어떤 신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렇게 읽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만든 어떤 것에 주기를 원했습니다. 만든 것은 아론을 통해서 만든 것은 송아지였습니다. 그것도 아론은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금속 중에 하나인 귀금속 금을 빼어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이 이끌어오는 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여호와라 이름 지어주고 그들은 잔치하고 기뻐하고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전달해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노함미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보면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져 가고 그리고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단순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교회 생활이 전락하고 얼마든지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생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생활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7절에 너가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너 백성이라고 하지 내 백성이라고 안 그래 버리셨어. 너 백성이 부패했다. 내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을 제가 못 지켜서 한 주간 동안도 왜 그럴까 그리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했던 약속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의 차를 탔는데 그분이 그 안에 불교의 용품들을 한 4가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차 안에가 염주도 가지고 있고 뭐 염주 목걸이도 차에다 걸어놓고 그래서 그 불교 용품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알아오고 아니면 자신은 덜 그래도 그분에게 그런 종교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어서 제가 그 차를 타게 되어서 염주 같은 걸 다 치웠습니다. 다 치운 다음에 제가 나중에 십자가 목걸이를 사다가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야기했는데 계속 그것이 탐탁치 않은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또 벽에 걸으면 십자가라든지 아니면 이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종교 생활의 전유물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뭔가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이 간혹 가다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할 때 되면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요청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아요. 예배를 드리면 좀 시원하고 그것이 영적인 시원함도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분들은 문제가 아닌데 영적인 시원함이 아니라 예배를 한 번쯤 안 드리면 뭔가가 답답해지고 그리고 자기 삶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것 같은 종교성에서 기인하는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잠잘 때 머리맡에 성경책을 안 놔두면 잠이 안 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 종교생활에 영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찬송가를 틀어놔요. 그래서 굉장히 신령하게 보이고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게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루 종일 찬송가를 틀어놓은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것 같은 뭔가 삶 속에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찬송가 테이프를 계속 틀어놓으면 평안하대요. 그분의 믿음은 주님께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종교성에 의지한 겁니다. 천주교는 천국에 가는 구원 티켓을 크게는 한 2가지를 통해서 발급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천주교의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신부 앞에서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한 사람은 평안함을 느끼고 잠을 잘 잡니다. 천주교의 한 가지 종교성은 고해성사, 또 하나는 세례의식. 세례의식을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세례의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천주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니 천주교의 가장 큰 종교성 하나는 고해성사, 하나는 세례의식. 기타 여러 가지 종교성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을 긋는다든지 마리아상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종교성과 종교성이 천주교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참된 복음이 천주교 안에서 굉장히 해석되어져 버리고 혼탁해져 버린 것이 천주교에는 많습니다. 물론 천주교 안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비율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이 실종되고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한국의 천주교를 볼 때는 똑같이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한 뿌리에서 났고 그리고 둘이 갈라졌을 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믿고 똑같습니다만은
그들은 좀 더 종교성으로 흘러가 버려서 참된 주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갔었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전체가 천주교를 믿어요. 필리핀에 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천주교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분명히 천주교 신자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다 대부분 천주교 신자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완전히 천주교적인 샤머니즘하고 천주교적인 종교의식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자신들은 그냥 뭔지를 모르게 성당에 갔다가 미사 참여하고 그리고 손으로 십자상을 긋고 마리아상에 전하고 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 대신 한국에 감사한 것은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들려준 겁니다. 천주교, 전에는 천주교 신부들만 성경을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교회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해서 보통 성도님들에게도 성경을 볼 수도 들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는 좀 더 다른 나라보다 훨씬 건전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한 천주교 가운데 한 열에 한두 명 정도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열에 한두 정도나 주님을 참으로 알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 가운데 천주교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방언도 많이 합니다. 또 병이 치유될 때는 여러분보다도 이봉교사님의 기도받으러 오는 옆에 있는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치료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보다 치료 믿음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그냥 고쳐져 버려요. 저는 한동안 하면 그냥 고쳐져 버려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요? 치료 믿음 여러분이 훨씬 분약하고 별로 없습니다만은 천주교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친다는 믿음이 훨씬 철저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래요. 믿음이 안 좋은 분들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종교성이 천주교회는 수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 들어왔는데 한국교회나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종교성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분을 갔더니 또 성경을 틀어놔요. 성경 낭송 테이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참 알고 싶고 사모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틀어놓느냐 물었을 때에 성경이 들려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대. 불안해져. 성경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대.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다 그래도 신앙이 거의 대부분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참 집사님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 하다가 어쩌다가 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들어보니 전체 이야기는 그래요.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하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일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 양반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 미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지키는 수단으로 삼아서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교에 가서 일천배 하듯이 아니면 뭔가를 자기가 목걸이를 걸고 있듯이 십자가 목고 걸고 있듯이 자기를 지키는 부적과 전문처럼 기도를 사용하는 것일까?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유감스럽게도 기도라는 것을 주문처럼 자기를 지키는 어떤 주문처럼 사용하는 분인 것을 알고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은혜 받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서 종교생활로 얼마든지 전락해버리고만 종교생활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물론 주일날 이상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의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회사에서 요즘에는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가 많기 때문에 주일을 빠지고 교대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경찰 같은 경우도 격일제로 주로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절반밖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경찰 같은 공무원도 그렇고 많은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안 드렸더니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세상을 사랑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불안해야지 정상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보다 남의 결혼식에다 참석하고 예배드리기보다 누구 돌잔치에 가고 예배드리기보다 누구 개모임에 참석하는데 빠지면 불안해야지 정상이지. 왜냐? 불안하도록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너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다고 역사하는 겁니다만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 쓸 수 있습니다. 그때에 불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는요. 불가피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근데 불가피하게 예배를 빠졌는데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자면 그 사람 안에는 종교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삶 가운데 실제로 만나지 못하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생활은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생활로 교회에 나와서 20년을 예배를 드려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좀 더 건전하겠지만 한국교회 믿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 가운데 몇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는 별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으로는 한국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못해도 한 50% 이상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 견해는 틀리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극소수를 빼놓고는 구원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구원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이 빠지는 그러한 종교생활로 되어질 수 있고 종교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없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위안을 얻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위안을 얻고 자기가 얼마 동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위안을 얻고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 목에 걸고 있는 것 때문에 위안을 얻고 잠잘 때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기 때문에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생활로 변화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되는 이유는 그렇다고 봅니다.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면 종교생활로 변해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종교생활로 변해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을 때부터 종교생활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님의 열매를 9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때에 나타나는 결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만큼이에요. 쥐꼬리만큼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보는 것이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자신 안에 역사하고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에 가지지 않습니다. 기도생활이 종교생활로 가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게 됩니다. 단지 내가 나를 볼 땐 내 사랑밖에 없는 것이 내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범주를 넘어선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이 간혹 나타나든지 자주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다르게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제대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내게 억울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싫은 건 당연한 것이 다 당연해요. 저도 누가 저한테 억울하게 하거나 저도 고통스러운 말을 하면 저도 그 사람이 싫어요. 똑같이 그건 제 인간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면 그 사람이 싫은데 제 안에서는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사랑으로 인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제 인간적은 그 사람이 싫은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나는 싫은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드는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게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내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희락이 있어요. 기쁨.
기쁨이 있어요. 내가 돈이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서 1억을 받는다면 기쁨이 있죠. 내 자식이 성격이 많이 올랐으면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은 보통 자연스럽게 얻는 삶 속에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 말고 내가 현실에서 얻는 기쁨을 초월한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고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님을 알았다가 종교생활로 이미 전락해버려서 삶 가운데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내가 정말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참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로 내 신앙이 전락해져 버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니라는 고린도전서의 평가를 듣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새겨보셔야 합니다. 기쁨. 다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자식이 잘 됐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건강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쁨을 내가 때때로 맛보고 종종 맛보고 자주 맛본다면 나는 주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고 부유해요. 저 사람의 행복보다 내 행복이 떨어져요. 저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내가 가진 기쁨이 보잘것없어요. 저 사람의 좋은 아파트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집을 볼 때 열등감을 느끼고 낙담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주님 안에 기쁨이 없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옷을 보고 화려한 보석류를 보고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보석류, 내가 입고 있는 초라한 옷을 볼 때에 나는 낙담이 오고 좌절이 오고 주님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기쁨이 삶 가운데 생기질 않아요. 현실에서 뭔가의 돈이 생기고 아니면 뭔가에 내가 좋아하는 일, 행복할 일들이 생겨서 얻는 기쁨 말고는 초자연적인 기쁨,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기쁨이 내 삶 속에 종종 아니면 아주 간혹이라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삶 가운데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종교생활에 단지 하나님을 화석처럼 하나님을 그림처럼 만들어 놓고 그림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림 앞에 기도하다가 가는 것이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림 앞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그림을 돌돌 말아서 족자에 집어넣고 집에 가져가서 또 거실에 걸어놓는 것이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인격도 없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주님, 죽어있는 석상처럼 여수에 벅수를 세워놨던 것처럼 그 벅수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것,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 종교성. 저는 여수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무척이나 공무원들을 싫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왜냐하면 이 관광지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벅수를 계속 세워요. 여수의 과거의 신이 벅수입니다. 이 앞에 벅수골이 있지만 동마다 벅수가 다 있어요. 중민사 가도 입구에 벅수, 오동도 가도 벅수, 다 벅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뭘 만드는 것마다 공무원들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벅수를 세우고 있어요. 두 개씩 계속 세워 나갑니다. 벅수에게, 벅수라는 귀신의 역사에게 여수시를 넘겨주려는 약하고 어리석은 공무원들의 발상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안에 들은 악한 마귀 역사로 인한 종교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악하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이 똑같이 주님을 벅수처럼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과는 교류가 없고 만남도 없고 사귐도 없고 벅수처럼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죠. 이름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은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양은 금송아지를 해놓고 이름은 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했다. 이 백성이 악해지고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백성을 심판하셔서 이 백성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똑같이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를 믿어요.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고 교류가 없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성령님에 대한 교회 속의 가르침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조건 종교적으로 전락합니다. 한국교회가 90년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습니다. 여러분이 90년 이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사람하고 이후에 시작하신 사람의 차이점이 이전에 시작하신 사람은 조금 느낄 겁니다. 저는 그 이전에 90년 이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90년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가르침의 차이를 제가 압니다. 그때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성령 충만을 항상 부흥회 때마다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였고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 가운데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야지만이 성령님께서는 주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내 안에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지만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기도하고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 안에 불같이 뜨거운 소망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체험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위로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가 없으면 냉랭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약해져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종교적인 찬양은 있어도 종교적인 노래는 있어도 참된 찬양은 사라지고 없어져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고 신령과 진정의 의미는 신령은 영을 이야기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 무슨 영이겠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진정은 진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종교적인 생활로 전락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만 보신다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적혀져 있는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과 어떻게 만나시며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이끄셨는가가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자 신학적으로는 성령님의 행전인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어떻게 있어 왔는지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전락하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 몇 명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동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외침이 아니라 주님의 외침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예배소에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물으신 것이지요. 그럴 때에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진정한 에베소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기쁨,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현실을 초월한 기쁨이 있는가? 현실은 낭만거리가 많고 현실은 절망거리가 많은데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사람은 가진 것 가지고 기뻐하고 못 가진 것 가지고 슬퍼하고 절망하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나 못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것에서 주는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을 간혹 아니면 자주 체험하고 누리느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합니다. 남의 자식은 내 자식보다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공부를 잘합니다.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불순종하고 못됐습니다. 그러면 자식으로 인해서도 참으로 주님의 사랑은 자식으로 인한 소망, 자식으로 인한 참다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기쁨의 창조주가 아니고 기쁨의 창조자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만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운행됩니다. 자주, 종종. 아무 드물게라도 믿음이 연약하고 잠들어가는 신앙은 드물게라도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몇 달 새에 주님이 주는 기쁨을 내가 체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심각한 빈사 상태나 아예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완전히 전락되어 버렸음을 여러분 자각하고 아 뜨거워라 하고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큰일이다. 내가 큰일이다 라고 느끼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사랑, 그 다음 희락, 그 다음에 화평. 화평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의 세 번째 열매가 화평, 평강을 이야기해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 말고요. 문제가 생겼는데 500만원짜리 문제. 내 은행 통장에 1000만원 있어요. 그래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 말고요.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1000만원으로 500만원짜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느끼는 평안함 말고요. 평안함 말고 하나님의 성령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초자연적인 평안함. 자연적인 평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 그것은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은 참된 신앙생활 속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신앙의 강약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에 따라서 아니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평안함이 강도는 적거나 많거나 아니면 자주 느끼거나 적게 느끼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의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 해서 많이 느끼거나 믿음이 약하다 해서 적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아니면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헌금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은 쥐꼬리만큼 작아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믿음은 별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성에 기인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10분을 하는데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 참 믿음에 속한다 할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지 않는 신자,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타락하고 전락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도행서에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종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또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시고 고대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야지만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육의 눈에 띄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 사상에 너무 심취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고 어떠한 종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그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참으로 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런 예언서들부터 신약 성경의 주님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어떠한 환난기로 접어드는지 어떠한 주님의 재림 때에 재림 있기 전에 무슨 징조와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기억하고 알아야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입고 자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애 키우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떤 종말 사상에 침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면 너무나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것도 전혀 옳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헤어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성경에 밝히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은 무관심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을 자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귀신이 있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요. 정말 귀신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귀신이 뭐예요? 물어봐요. 아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안 되고요 집사님.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과 함께 타락해서 이 땅에 타락해서 쫓김을 받은 악한 영들이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고 사람이 죽은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가버리고 이 땅에는 사람이 죽은 영혼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조금 읽고 알면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악한 영들 귀신들을 만나고 귀신들의 역사를 보아야 하지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집사님은 신앙생활이 20년 한 집사님인데 귀신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귀신이 사람들 속에 역사해요?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렇게 묻는 황당한 사람들을 제가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영의 눈이 띄질 않습니다. 사탄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마귀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마귀의 괴계를 너희가 모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알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믿는 사람들은 종교생활로 많은 경우에 전락했고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모르고 귀신의 역사를 모릅니다. 얼마나 이 마귀가 도적질해서 사람 영혼을 도적질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영의 눈이 띄고 영적인 세계를 실제처럼 체험하고 보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원체 귀신의 역사를 믿지 않아서 마침 이봉유 여사님하고 저하고 서울에서 집회를 인도할 한 5일간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일간 집회 때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기도만 조금 하면 귀신들이 그 안에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못 믿거든 와서 봐보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봉유 여사님과 같이 치유사역하고 예언사역을 했습니다. 그건 작년 이야기네.
그 집사님이 와서 보고 구경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강교회 예배당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교회 집사님도 있었죠. 강교회 집사님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참여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떤 경우는 여자 목사님에게서 귀신 정체가 드러나서 발광을 하고 난리를 쳤고, 많은 경우에 귀신들이 정체 드러났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귀신들이 정체를 심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시간이 없고 기도해 줄 사람 많고 사회 갈 사람이 많으니까 남자 청년 둘이를 이봉 여사님 심하면 둘을 눕혀놓고 두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서 귀신 떠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청년 둘이가 막 오바이 타고 토하고 막 미친듯이 발광하고 귀신 역사가 드러나서 한꺼번에 둘이 쉬겠다니 시간이 없고 원체 다룰 사람 많고 집회 때 귀신의 역사는 심심하게 드러나서 정체를 드러내니까 그런 걸 본 다음에 그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면 되게 재밌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못 보는 세상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체험하고 보기 시작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단지 육적인 세계만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다가 마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다가 살고 왔다면 주님의 평가를 받을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라는 주님의 평가, 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주님은 반드시 열매로 내가 확인하겠다고, 열매로 알겠다고 주님은 확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첫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평안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평안.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병을 통하여 이대로 아프다가 살다 죽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상태는 제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고 안 좋아져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낙담이 와야 합니다. 그렇게 아파가다가 죽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갈수록 또 고생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의학적으로는 답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낭만하고 실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두려워지지 않고 낭만도 오지도 않고 절망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하고 당신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 어려움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듣고 여러분이 똑같이 두려워지고 절망이 오고 낙담이 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일이 생겨봐야 합니다. 일이 생겨보면 합니다. 큰 일이 생겨봐야지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가진 사람인지 안 가진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큰 일이 생겨봐야지.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남병원에서 어떤 간호사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응급실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유족하다고 당장 뛰어오라고 그래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 가족은 여기 2명밖에 없는데 당시에 2명밖에 없는데 누굴까? 어머니까 동생, 어머니까 동생인가? 그때 동생인가 형인가? 어머니까 형인가? 다 근심을 하고 가는데 그 전화를 받으니 이제 근심이 되죠. 그래서 전남병원으로 막 달려가는데 제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걱정하고 있고 한쪽은 전혀 걱정 안 하는 그 두 가지를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걸어가더니 잘못 전화 건 거였어요. 간호사분이 실수했는지 아니면 그 중환자가 정신이 나가서 전화번호 잘못 알려줬는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그 평안을 통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평강, 성령이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인데 그것이 갈수록 더 강해져 가야 절박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그런 사람이 그때야 믿음의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안 지키고 절망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가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답답해지고 절망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야지만이 주님이 얼마나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심직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셔야지만이 설교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되고 근심이 기도할 때 사라지고 절망이 기도하면서 사라지고 두려움이 기도하면서 사라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현실을 넘어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셔야 없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종교생활을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나올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면목상의 형식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갈 뿐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환난과 질곡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탄식이 떠나가며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을 얻게 되고 참으로 큰 행복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다가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자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람마다 다 양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다 인성이 있기 때문에 자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보면 장님 되시는 분이 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바구니 내밀고 있거나 할머니가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손이 더 잘린 할머니가 껌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사람은 다 자비심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비심 말고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생각과 삶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비가 역사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안에 종종이라도 간혹이라도 있어야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역사하는 게 있어야 충성, 신실함이죠. 믿음이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바르고 올바른 걸 선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양선 속에 들어갑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가 때로는 고난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을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양선.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양선. 선을 쫓아가는 그 양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걸어가는 양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그럴 때 내 뜻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양선이고 그런 열매가 있어야 충성과 온유가 첫째. 온유라는 것은 그러죠. 부드러움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걸 넘어서서 참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간의 육정으로 하는 온유 말고 인간의 육정의 온유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겸손과 온유를 가진 사람이 온유입니다. 그런 것이 인간적으로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있느냐.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데 가령 여러분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칩니다. 성질이 고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분노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고 혈기가 치밀어 올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 분노를 꺾어버립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겪었는데 성질이 치밀어 올라와야 돼. 보통 때 여러분이 한 20년간 살아왔던 삶에 비추어 보면. 근데 성질이 올라오다가 스르르 꺼져버립니다. 성질이 이상하게 안 나요. 이상하다? 내가 성질이 나야 되는데 왜 안 나지? 그것이 절제입니다. 성령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버립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열매들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믿음이 좋고 오래된 성령 역사가 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다가 꺼져버리고 올라오다가 꺼져버리고 흠을 없어져 버리고 재미나게 삽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내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 전락해져 버리면 과거에 조절된 분노가 다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열매가 사라졌구나. 근심이 그대로고 성령의 역사 근심도 절제가 나타납니다. 보통 때는 근심거리가 생기면 근심이 자동으로 되는데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심이 안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것이라고 뚜렷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의 역사가 열매 가운데 있는 것이 근심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가면서 근심이 그대로 되고 내 마음을 차지해버려요. 내 마음의 탄식이 그대로 차지하고 절망이 그대로 차지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소멸되고 내가 하는 기도도 종교적인 기도요, 내가 하는 예배도 종교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금송아지 예배처럼 종교적인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지 마시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삶 가운데 사랑이 역사하고 기쁨이 역사하고 평안이 역사하고 온유가 역사하고 오래 참음이 역사하고 충성이 역사하고 절제가 역사하는 가평이 역사하고 양선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해버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치 말라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도와주시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 우리가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어져서 죄 짓는 삶을 삶으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성령님께 역사하지 않는 삶 속에 우리가 자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통하여 우리의 완악함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불신앙을 통하여 성령님 근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신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심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운행하시며 임하여 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들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들 충만